안녕하세요.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역시 여자분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예, 마더에서 잘생겼던 한 배우가 연기에 대한 강박으로 어떻게 시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가 했더니 화려하게 컴백한 영화가 아저씨입니다. 주인공은 거의 원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여주인공이 존재합니다. 이세론 양이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저씨 원빈이죠. 한 사람은 세론 어린아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 번 만납니다. 첫 번째 언제 만나죠? 첫 번째는 영화상에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호감 어린 관계로 만납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좀 귀찮기도 한 관계이지만 서로 가운데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이 아저씨도 이 원빈도 그 새로운 아이를 꽤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아이는 꽤 이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인생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호감이 있는 관계이고 가끔 보면 일정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아이가 이 아저씨에게 매니큐어 비슷한 거 발라주고 포스트잇 비슷한 거 붙여놓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냥 전향한 관계였는데 그 아이가 내 인생에 꽤 선물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만남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삶의 관계에서 그 아이를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좀 더 특별해지고 그 아이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가 어려울 때 좀 더 힘을 대는 만남이며 내가 기쁠 때 조금은 함께 할 수 있는 선물 같은 만남으로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헤어지고 나서의 만남입니다. 헤어지자 그때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헤어지자 이 아이가 내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은 나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재해석해주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만남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 번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진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고요. A가 B를 만납니다. A는 남자, B는 여자. 여자아이랑 남자아이 별 사이 아닙니다. 그냥 female, male 이 정도예요. 주민등록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는 2번으로 시작하는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 서로 느껴집니다.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면 얘가 나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면 얘가 나를 망신시키고 싶나라는 기분 들지 않고 소개해줄 만큼 괜찮은 아이다라는 생각 정도 있습니다. 가끔 도와달라면 도와줍니다. 밥도 먹습니다. 영화도 봅니다. 네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어느 정도예요? 호감 있는 타인으로서의 만남입니다. 그쵸? 근데 누군가 그 남자 A에게 물어봤을 때 너 만나는 여자 있니? 나 만나는 여자 있어. B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떤 거예요? 미친 거죠. 그쵸?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관계 있습니다. 가끔 3, 4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A는 아닌데 만나면 설레고 반가운 애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찾고 싶고 즐거울 때 함께하고 싶은 애 있습니다. 그쵸? 기쁠 때 생각나고 슬플 때 생각나고 그래서 만나면 즐거운. 그래서 내 인생에 참 선물 같은 참 소중한 관계다라고 느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쁠 때도 함께하고 싶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싶은데 평소에 함께할 생각하면 조금 피곤해지는 캐릭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계륵이라고 하죠. 이게 사귀자니 조금 그렇고 버리자니 좀 아까운 이 계륵적인 존재. 왜? 제 여기 있는 누군가의 계륵이야? 왜 그래요? 만민의 연이에요? 참 슬픈 자화상의 고백이죠. 그렇죠? 삶을 사세요. 2번. 내가 그 정도 만나주고 있어요. 한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만나는 사람입니다. A가 B. 근데 B 여자야, A 남자야. A 남자에게 누군가 물어보면 너 만나는 여자 있니? 있어, B야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 어떨까요? 되게 깜짝 놀라겠죠. 그쵸? 아니야, 나 걔랑 안 만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3주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오케이, 이해되죠? 연애를 해도 세 번째는 사귀는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규정해주는 관계에 진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 사람과 나랑 일상을 함께하는 관계, 그 사람과 내가 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서로의 인생을 재조정하게 만들고 서로의 인생을 재의미화하게 만드는 관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재정해야 되고 그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의미로서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재조정해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3단계. 이 정도 되면 어떤다는 거예요? 너 만나는 여자 있니? 만나는 남자 있니?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남녀 사이에도 이럴 때 우리는 만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그럼 그 만났다라는 단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1번일까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그러면 2번일까요? 몇 주에 한 번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특별한 의미가 되어주는 인생의 선물 같은? 그러면 3번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3번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3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은 단회적으로 3번 끊어져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다회적으로 3번 끊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단회적으로 이어져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1시간 텀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지만 이 3번의 만남을 오늘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떤 관계였나요? 호감 어린 타인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배경적으로 잠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베드로의 장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 자기의 장모님을 치료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지역에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이 지역에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내가 들어봤던 그 예수님.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진짜 고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감의 단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호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에 좀 쓰자라고 해도 그냥 쓰게 해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내 일정한 도움을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렇죠? 호감의 단계, 호감의 만남. 베드로 꽤 피곤했던 거 아십니까? 지금 본인이 고백하기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야근하고 허탕친 다음에 일할 거 정리하고 집에 들려가는 시간에 야, 네 배 좀 쓰자고 올라오시더니 좀 뛰어라 하고 뛰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 배 옆에서 이거 쥐고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조용히 듣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 설교 길게 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줄이어 죽게 될 때까지 설교하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얘들이 돌아가다 쓰러질 것 같다. 한 3시간 설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이기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그가 자기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로이 앉아있을 정도로 예수님 가운데 호의가 있었고, 그 호의 때문에 기브앤테이크, 예수님은 우리 장모님 고쳐서 참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면 이 정도 해드릴 수 있는 관계가 1번 호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호감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도 좋습니다. 1단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호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호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좀 반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죠? 이런 식은 아니십니까? 너 이건 해보는 거 어떠니? 나한테 왜 이러시죠?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혹시 교회와 관계와 목사가 준 어떤 반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요청하실 때 여러분께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야, 밤새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배를 대달래? 이 사람 매너 없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호감의 단계 중요합니다. 첫 만남은 호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호감형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키고 큰 도움도 안 되고 나를 괴롭히고 혹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무관심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분 참 좋은 분이야 라는 호감의 대상이십니까? 1단계로 일단 진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단계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2단계 첫 장면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그 당시는 그 시간은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요, 물이 너무 맑아서요, 밤 시간에 주로 어로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햇살 때문에 배가 지나가면 물 그림자,
배가 바닥까지 물그림자를 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맑은 낮 시간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어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밤에 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니는 물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낚시하러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물길을 가르쳐주면 거기 낚싯대를 들이워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다 바다가 고기가 점점점점점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속에 나름대로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주로 다니는 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물의 중심부가 아니라 물의 바깥부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전문가인 베드로의 식견으로 볼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미 밤새도록 오늘은 날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접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물을 깁는다는 걸 아십니까? 예전과 다르게, 아니 오늘과 다르게 예전은 훨씬 더 그 고대적인 방법에 2000년 전이니까 고대적인 방법에 물고기 잡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촘촘한 그물을 짜서 그것을 던져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물이요, 던져서 잡고 하는데 요즘처럼 나일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일론도 가끔 뜯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나일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 같은 것들을, 좀 강한 것들을 꼬고 엮어서 만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밤새 던졌다 꺼냈다 하면 이 그물이 끊어지고 구멍 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워야 됩니다. 바느질처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던지고 닫고 해서 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그 구멍 뚫린 부분, 해초가 엉킨 부분, 지저분해진 부분, 그것들을 다 끌어내고 청소해내고 빼내고 깨끗하게 널려서 말린 다음에 그 낮 시간에 말려서 다음 밤에 같이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이미 깁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사소한 거 너무 길게 설명했니? 이런 거죠. 놀다가 들어와서 화장 지우고 누웠는데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야. 어? 자매들, 놀다가 들어와서 화장 지우고 누웠어요. 다시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이 소리는 뭐니? 그렇죠? 난 이미 누웠는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머리부터 다시 감아야 되고, 화장 다시 해야 되고, 옷 다시 골라야 되고. 한 시간 전에만 연락했으면 내가 들어오다가 나갔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냥 내가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갈 수 있는 상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나가요, 안 나가요? 베드로가 그거보다 한 10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호감은 있어요. 호의도 있습니다. 약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배를 사용하겠다까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되게 아는 척하면서 네 인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전문 분야에 개입하면 이 1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건 잘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애인 달라고 했어요. 했던 예수님께서 네 인생은 로맨스에서 고독해야 될 때다 라고 하면 예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4년째라고 고독하다가 사람 죽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네가 말씀으로 좀 조명돼야 될 때다. 네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훈련해라. 예수님 저 지금 고시 준비한다고. 상황 모르시냐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고. 한국 한번 와보시라고. 최근에 못 들리신 것 같다고 가르쳐 드립니다. 네가 이쪽 길보다는 저쪽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 진작 말씀하시지. 지금 다 간다고 해놓고 틀 다 짜놨는데 이제 와서 뒤집으면 나도 미안하고 걔들도 섭섭하고. 오늘은 가고 다음번에. 호감은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아, 참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내 인생의 어떤 특정 장면에 개입하시려고 하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매너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친한 여자친구야. 친구인데 여자야. 그렇잖아요. 그냥 이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밤에 술 먹고 전화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친한 남자야.
근데 지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쫓아.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면 조금 얘가 좀 오버하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지우잖아. 이렇게 전화번호. 오늘까지 즐거웠다. 안녕. 2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면 듣고 교회 봉사 좀 해드리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장면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실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관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멈췄던 사람들이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특정한 예수님의 의견, 내 인생의 특정한 하나님의 의견, 내 인생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냐, 저렇게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내 인생에 뭔가 이야기하며 개입하실 때 그것들을 내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플래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내가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인생의 선물 같은 만남이죠. 그럼 두 번째로 진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삶의 틀을 다 짜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좋은 격려의 말씀이나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저 내 도움이나 좀 받으시는 그런 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선물처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군화를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선물 같은 관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대화의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 제한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제한되고 세 번째 만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배, 쟤네 배에서 두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다 내렸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게 해주셔서 저희가 6개월을 이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 어부 인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물고기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애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서 멈추는 캐릭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건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번 고기를 잡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의 범주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아직 낫기 전에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고쳐질 걸로 믿고. 근데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가다가 10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9명은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두 번째 만남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그 한 명만 그렇게 찾아 나와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9은 평생 예수님께서 나 문둥병에 걸린 거 고쳐주셨다는 걸 간증하고 다녔겠죠. 아, 진짜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낚시꾼들 고기 잡은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 베드로도요. 만약에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남에서 멈췄다면요. 그는요. 평생 예수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자루 나갈 때마다, 많이 잡힌 날마다, 적게 잡힌 날마다 예수님 얘기했을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그러는 것처럼, 야, 오늘 많이 잡았지만 이건 될 것도 아니야. 그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기억나? 그때 우리 배 가라앉을 뻔했었잖아. 야, 오늘 정말 조금밖에 못 잡았네. 근데 그날 기억나냐? 그날 우리 배 가라앉을 뻔했었잖아. 예수님 진짜 갈릴리 한번 다시 안 오시나? 그들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웠을 얘기예요. 그들 인생의 가장 화려한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문둥병을 고쳤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들어갔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할 수 없는 결혼을 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증거리들이 생겨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믿음으로 됐더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바꿀 예수를 만나고도 물고기 얻어갖고 집에 돌아가는 애. 인생을 바꿀 예수를 만나고도 자기 병 하나 고치고 집에 돌아가는 애. 인생을 바꿀 교회에 나오고도 그냥 자기 진로 문제, 시험 문제, 학원 문제 그것 좀 도움 얻고 집에 돌아가는 애. 인생을 바꿀 예수를 만나고도 자기의 정서적인 문제, 내적 상처의 문제 그거 몇 개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는 애. 그리고는 자기는 굉장히 빅팬인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런 간증거리가 있다고.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밀어버렸어요. 차가 완전 구겨졌습니다. 자기가 구겨지는 그 순간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평생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었다. 근데 이런 대수를 받았는데 이런 기간에 정말 내가 깨어나고 살아났다. 내가 정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비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스토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께 어떤 분이신데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3번에 진입하지 못한 2번의 사람입니다. 화려해지 보지만 텅텅 빈 사람이죠. 3번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를 잡히는 그 순간 물고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잡히자 이 예수는 진짜 세상의 주관자시며 삶의 주관자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가 잡힌 것은 그에게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야 라고 얘기해주는 단 한편의 설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중요한 설교였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구나. 이분이 삶의 주관자시구나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돌아보니까 인생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뭐가 보여요? 그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삶이 다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참 내 멋대로 살아온 한심한 놈이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물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그 현존 앞에서 경험하는 그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지난주 무릎팍에 주진모 나왔었어요? 봤어요? 난 무릎팍 되게 좋아해요. 이봉원 나온 거 빼고는 다 봤어요. 아, 그건 재미가 없더라고. 남자인데도 난 왜 그러니 좀 잘생긴 애가 얘기하지 감동이 돼. 주진모가 자기가 되게 벼락스타가 된 다음에 건방졌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어깨에 벽돌 수십만 장 올리고 다녔다고. 난 탑스타인데 이렇게 건방을 떨었다. 우리가 지금 듣기도 좀 재수없어 보였던 행동들에서 막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재수없겠는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라고 강호동이 얘기할 정도로 재수없어 보이는 행동들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재수없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말미에 그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 내가 진짜 안 그랬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잘생긴 사람이 웁디다. 기독교적 회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회개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의미로.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A라는 기준으로 난 탑스타라는 기준으로 살다가 내 기준이 바뀐 거예요. 다른 기준 앞에 자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탑스타라는 기준으로 살다가 이게 잘난 거라는 기준으로 살다가 내가 배우라는, 내가 예술인이라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일을 시작했다는 그 원래 기준 앞에 부딪힐 때 자기의 삶이 급격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앞에 직면했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살아온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반응.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죄인이 아니야? 너 괜찮아?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런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죄인이란 건 존재하셔요. 와 알아? 약간 이런 태도에. 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얻으리라. 그가 보시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보시는 그 미래에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삶의 변화의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물고기를 낳는 어부였으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으나 지금 어부에서 종교인으로 직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까지는 너 먹고 살기 위해 살았으나 이제까지는 네 생각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네가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 네가 세상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그 인생의 미래를 재조명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부딪히는 것. 내 인생으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요, 만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 그 인생의 가운데로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변부에, 그 인생의 그냥 타인으로서 그 인생의 특정한 환경에 그저 잠깐씩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만남은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의 기준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냐고 하면 고등학교 때 얘기합니다. 아,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성령이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새벽 4시까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아, 내가 그때 인격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That's okay. So,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만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 단계 예수 만난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그 하룻밤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까? 언제부터 이 교단에는 인격적으로 하룻밤을 뒹굴어야 예수를 만난 것이라는 이 흐름이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지 안 만난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물과 여러분들의 배와 여러분들의 아비를 버리고 내 이제까지 고기를 잡는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평생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릴까 고민하며 예수에게 쫓아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죠.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예수 만났습니까? 이 사람 예수 만났습니까? 그날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셨겠죠. 난 여러분들 그 인격적인 체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겠죠. 하지만 묻습니다. 그날 밤 찾아오셨던 것은 내가 듣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날 이후에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재산을 포기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그 배를 거리지 못하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실까는 걸 들은 다음에 아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제가 처자식이 있어서 제가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라고 했다면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얼굴 봤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난주에 아놀드 슈왈츠 지나고 봤습니다. 롯데호텔 앞에 지나가다가 만났습니까 제가? 와 아놀드다 지나갔어요. 물론 혜민이한테 나 아놀드 슈왈츠 지나고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세대 차이를 느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고 터미네이터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내 입장은 꽤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봅시다. 돌아봅시다. 결론 가겠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경험을 얘기하던가 be nice.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예수를 만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밥 한 번 먹어줬다고 나 걔랑 사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걔랑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예수님이랑 밥 한 번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인생이 부딪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자가 한둘이고 기적을 베푸셨던 자가 한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두를 예수께서는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커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2단계로 여러분들을 도약시키려고 하십니다. 상식이 안 맞아서 커팅합니다. 내 상식이 안 맞는 주님의 인도를 한 번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실행하고 하나님께 개입하실 여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면대면 서먹서먹한 호감 있는 타인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번 도움은 받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한 번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방향이라든가 삶의 비전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는 관심 없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움이 될까만 관심 있었죠. 내가 이런 식으로 커팅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이유는 그가 이 3번의 만남에 다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무슨 전도인으로 세우겠다, 교역자를 해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까지는 너와 나 먹고 사는 인생을 살게 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까지는 네 인생에 처박혀서 네 인생만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듣고 반응하느냐, 그 부르심을 거절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무리 갑시다. 내가 축축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한 60% 이상은 이런 부르심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컨대 그 60% 중에 50% 가까이는 그때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따라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날 밤에 울면서 따라간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집에 잠깐 짐 싸갖고 오겠다고 한 다음에 안 돌아왔을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물과 여러분들의 배와, 성령의 음성이야? 왜 갑자기 이래? 난 이상한데 넌 괜찮니? 야, 나 갖고 실험하지 마.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물과 여러분들의 배와 여러분들의 아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예수의 기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평생 모아온 재산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쌓아온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배 한 척, 평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위치와 소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술과 먹을거리, 여러분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물과 여러분들의 배와 여러분들의 아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걸 손에 움켜쥐는 한 여러분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우리는 자주 몇 번의 인격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고백을 예수에 만났다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스스로 거들먹거립니다. 마치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구원 다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 다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만났다고 할 이야기거리 한두 개 있으면, 인격적으로 하룻밤 뒹굴었고 한두 번 병났거나 내가 진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마치 내가 꽤 신앙을 완성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만 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고민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내 문둥병이 나았다고 기뻐 뛰놀며 집으로 돌아간 9명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간헐적인 도움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 지도를 받을 때 진짜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장면들은 다 이 장면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닦는 어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말씀에 대한 들뜸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 이걸 은혜롭다고 표현하고 내가 예수 만나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하루 저녁의 신비한 체험이라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겠지만, 예수 만난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면 우리는 매주 매순간 이 기쁨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의 기준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의 기준이 문제였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